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하는 생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8과 기도하는 생활 메시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올바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드러난 문제, 여기에 사람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서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문제와 칭찬을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이, 구원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이 내게 부딪히면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숨겨진 문제. 생각만, 여러 가지 상처, 자신의 기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경험,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계속 더 알아가고 이 그리스도가 더욱더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이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갈등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면 당연히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내 삶이 새롭게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와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지는 정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 오직이라는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오직의 답이 나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싸우지 않고 이기는 유일성. 다시 말하면 싸워서 이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계속 새 생명, 새 생활 1과 그리스도와 구원, 진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면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응답, 영적인 것들이 계속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새로운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이 모두가 다 응답이고 발판이 되어지는 이런 여정 속에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이 응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생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도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구원이 이해 안 되어지면, 답이 안 나면 기도 안 되거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내가 지금 최고 응답을 가진 사람이요,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조금만 보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교회 등집니다. 생을 거니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했다가 내 계산,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어진다. 당장 교회 상관없어집니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안 온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 자기 문제, 자기 상처, 자기 수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안 되면 세상 장사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뭐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 요 근본이 복음으로 안 바뀌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은 동기, 숨은 계산, 요게 안 넘어서집니다. 안 넘어서는 게 아니고 안 넘어서집니다.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는, 복음에 집중하는, 이 복음만을 누리는 기도하는 생활. 오늘 중요한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최고의 방법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지. 모든 게 응답이어야지. 그걸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길이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뭡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복음 아닌 내 상처, 내 수준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게 기도라니까. 구미 복음화를 놓고 언제 이 복음화가 정말 되어지겠느냐.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현장에 가니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정말 보여져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복음화는 되겠죠. 오래된 틀, 종교생활,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러나 그래서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발견되는 거죠. 기도하는 생활, 성령 충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최고의 비밀이며 하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러니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 복음을 실제 누리는 것, 복음 아닌 나를 찾아내는 것, 그런 나를 자꾸 넘어서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증거요? 제가 받은 증거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계속 확인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자꾸 답으로 확인되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이런 결과가 따라오더라고요. 메시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 메시지. 아무것도 문제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고 모든 만남 사건은 살리는 것이다. 전도의 문이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시간이다.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증거.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니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 그게 보좌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기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요즘에 뭐 그런 문제들 보니까는 결국은 자꾸 남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죽이는 거거든. 간음이 큰 죄입니까? 살인이 큰 죄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따져서도.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일어나는 저 사람의 일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수용 안 되어지는 그게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살인이 가장 큰 죄인데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갱신과 도전의 시간표일 텐데 늘 메시지는 그렇게 들어왔고 심지어는 앞에서 메시지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정작 그 문제 딱 걸려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어지는. 왜요?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프로그램으로 가요. 철야, 새벽, 금식, 백날 해봐야 상대방이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겠습니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 안 되어지면 모든 기도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계속 초창기 때 그거 강조했다니까. 기도도 많이 하지 말고 책도 많이 읽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많이 하지 말고 심지어 랩런트들한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학교도 가지 말라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한 수십 번, 수백 번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진정한 기도는. 복음이 이해 안 되어지면 기도는 몸부림, 신음에 불과하지. 기도는 뭐냐?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 안 나면 결론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많은 것들을 상세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보고해도 그 보고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해답을 알려주셔도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해답이 계획이 나에게 안 들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이 강조되어져서 복음 안에 기도가 보여지고 복음 안에 전도가 보여지고 복음 안에 내 생계가 보여지지 않으면 기도라는 틀린 것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어져서 결국 사단이 심부름하는 것이고
전도라는 틀린 행위 때문에, 열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진짜 축복은 다 놓치는 결과가 자꾸 온다니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거든.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다 알고 계신데.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따라오는 답,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놓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무슨 말인지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으로, 결론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합니까? 주일,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예배를 드리죠. 주일과 안식일은 교회 오는 것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냐, 종교. 무엇을 보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겁니까? 주일을 지켰단 말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아무것도 문제 아니구나. 문제 아닌데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그걸 확인한 것을 보고 주일을 지켰다 그래요. 뭐가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교회 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온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교회 와서도 내 동기, 내 염려, 내 계산,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니까.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수준과 틀이, 기준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딱 잡혀 있는데 계속 말씀 들으면 됩니까? 예배 계속 드리면 됩니까? 교회 오면 됩니까? 안 돼. 요 틀을 깨트리는 사역, 헤븐리 미션, 위에서 원하시는 사명, 사역.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왜 기도합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알면 구하지 않아도 응답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어지면 하늘 보좌가 알아서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와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럴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장. 왜 기도합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성장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어떻게 집중합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은 자라는 거거든. 언제 성장합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많은 교회를 알아도, 아무리 많은 목사님을 알아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많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존재가 되어지기 하기 원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야 아멘.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의 소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계속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정리돼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소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나의 소원, 나의 문제, 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축복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지금 나의 시간표가 뭔지,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진짜 것을, 원인을, 동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염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문제 해결, 많은 응답, 많은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 해결과 응답과 축복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믿음이잖아요. 나는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취직을 원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의 실체가 곧 그리스도라니까요.
내 영혼은, 내 인생은 결혼한다고, 취직한다고, 병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인간은 살 수 있으니까. 요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죠. 범사에 기도하고 매일 특별한 시간 정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절, 하루 3번 제9시 기도 시간,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 모든 만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는 시간이 포인트가 아니죠.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진 자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 정하고 하루 3번 제9시 기도 시간 몸부림쳐도 잠시 잠깐이지 잘 지속 안 되잖아요. 왜요? 내 인생이 이 복음의 가치가 약하거든. 창세기 3장의 진짜 인간 문제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나도 어쩔 수 없는 오래된 내 속에 틀린 생각,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집니다. 바꿨는데요. 좀 있으면 또 옵니다. 또 다른 문제 또 터집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왜 숨겨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 온갖 가문의 저주 재앙, 틀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갖고 태어났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도록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경험, 세상 직식, 육신의 것, 그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졌으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인간의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모든 만남 속에 기도하는 것도 오히려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죠. 방법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공과 책을 쭉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자꾸 캐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결론이 자꾸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5개 꼭 5가지 기도 내용,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근본 영적인 것들이 계속 좀 진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기도의 삶. 영과 육. 드러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도 인정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인정되어지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합리적이면서도 타당한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되어져서 영혼육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찾아내고 개인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찬양. 역대상 29장 10절 11절 모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모든 주권이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고백. 무엇을 고백하냐?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32편 5절. 너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사하시고 너희가 자백할 때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의 12가지 문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갇히는 사단의 전략, 체질화되어지는 사단의 통로,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져서 왜 하나님 굳이 훌륭하고 똑똑한 인물들이 많은데 세리, 죄인, 어부, 핍박자, 도망자, 살인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운동하고 전도운동을 했을까? 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인간 문제, 세상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는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답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항상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근원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죠. 기도의 내용,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편 100편 4절.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에 들어가며 너희의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실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 거죠.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야고보서 5장, 디모데전서 2장.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도를 위하여서 이같이 기도하고, 골로새서 4장에는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니까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함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창세기 3장에 비롯되어진 개인의 큰 죄, 작은 죄, 넘어갈 죄, 안 넘어갈 죄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죄를 보면서 함께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의인이라니까요. 누가 은혜가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너희들은 임금과 높은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지금 대통령 선거, 우리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 진짜 복음을 아는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랩런트들을 키우고 준비해야 되는, 그게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해됩니까? 백날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뭐 정권이 바뀌면 됩니까?
다음 대선 때 또 그 정권 바꾸려고 또 난리 칠 건데 1번이 중요합니까? 2번이 중요합니까? 3번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짜 이 투표하러 가기 민망할 만큼 뽑을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 자리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게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간구한다. 기도의 내용 간절히 구한다.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15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여지고 찾아지고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간구하면 응답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7장 서론의 내용을 보면 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뭐라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자꾸 내 허물을 못 보고 남의 허물을 보는 이 틀린 것 속에 잡혀 있으니 남 지적하지 말고 기도, 네 자신이 은혜 받아라.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은혜 받아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해지리니 그게 문제가 아닌 게 보여질 때 그게 진짜 응답받는 거지. 틀린 기도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게 응답됩니다. 그죠? 모든 게 응답되어지는 게 내 바람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이 비전으로 내 속에 자꾸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어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된다니까. 그래야 증인이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믿음으로 구해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진단 말이요. 근데 어찌 믿고 구하노?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힘든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개인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팀사역, 중요한 만남을 통해 실제적인 복음의 증거와 현장의 증거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또 확인하고 확신되게 하는 만남의 훈련, 팀사역, 미션호, 삶을 같이 하면서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를 진단해서 인생의 답을 얻도록,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니고 어떤 것도 수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복음 되도록 미션으로 70인 제자,
실제로 네가 한 지역과 한 교회를 담당해서 한 목회자를 모시면서 전도운동, 지역 복음운동 한번 해봐라.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수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지도자 훈련, 제자 훈련, 중직자 훈련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확신 가진 기도, 확신이 안 주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졌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 내 개인을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시는지 보세요. 결국은 복음이 아니면 자꾸 틀린 선택, 틀린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틀린 것을 놓고 내가 응답받도록 치유되어지도록 중요한 훈련의 만남을 주세요. 교회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그러면서 삶을 가지고 실제로 24 될 수 있도록 모든 감춰진 숨겨진 부분에 복음의 답을 얻도록 미션을 훈련, 70인 제자 훈련. 그래서 지역에 전도자로, 제자로, 파수꾼으로 보낸 것이. 이것을 보고 플랫폰, 파수망, 안테나 다 이 속에 나와져 있는 메시지를 계속 설명하고 계시니까. 자, 기도하는 생활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리면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요 삶을 찾지 못하면 복음 가지고 계속 당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복음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복음이 정말 가져지면 기도는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 이전에 사실은 계속 정확한 복음 위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유일한 것으로 계속 나에게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도록 집중하고 인도받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현장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생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왜 내 생활은 기도가 안 되어질까? 1가부터 계속 이어져 온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와 구원이 이해되어지면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져요. 기도가 어떤 축복이고 어떤 가치인지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기도하겠죠. 궁금해하겠죠.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계속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해답인 그리스도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로 내가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 답이 없어서 미래 현장은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독과 패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유일한 증인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놓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귀한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